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은 여기 칠판에 써 있는 제목,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제 금강경에 답이 있다, 이런 내용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그 이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젊었을 시절에 불교를 만났을 때 그 갈등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주 어린 나이에 불교를 만나자마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불교가 좋았습니다. 참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밝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는, 그렇게 염불 하는 그런 극락세계가 있다면 그런 극락세계를 염불을 통해서 내생이 아닌 금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대학에 다닐 때였고 또 사회활동을 해야 할 그런 마음을 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유능한 그런 사회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고 그대로 실천해서 밝아지는 길을 가는 것은 참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가정의 효도도 못하고 사회에 유능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사회에 기여지도 못한다. 즉 수도해서 밝아지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유능해지는 길,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갈등하기 전에는 무조건 나는 불교가 최고다라고 믿고 출가할 마음까지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출가해서 깨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애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집에서 강력한 반대. 근데 집에서 공부해서는 아무래도 큰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경전 속, 제가 경전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경전에 누누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라면은 집을 떠나서 출가하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출가의 길과 세상의 성공의 길이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것이 전체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자,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불교 믿는 나라는 대개 그때는 좀 가난했던 겁니다. 지금도 불교 믿는 나라는 되게 가난합니다. 자,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등등. 지금 대개 다 아직도 가난합니다. 저는 학생 때 불교에 심취했던 나머지 가톨릭이나 기독교 믿는 학생들과 격렬한 종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불교 믿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교 믿는 나라 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열등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무슨 말을 할까? 이것이 저한테 또 하나의 깊은 과제였습니다. 또 제 마음속으로 은근히 갈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 믿는 이들, 그네들은 광신자라고 할 만큼 절대 신의 절대 복종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떠나면은 지옥 간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돼서 좋기는 좋지만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불교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수 틀리면은 불교에서 뭐 타종교로 개종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어렸을 때는 기독교 쪽에서 불교로 오는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었던 것 같고 불교 쪽에서 기독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던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는 어떤 가르침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인가? 가르침의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11조도 안 하고 그리고 믿어도 순교, 불교 때문에 순교했다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드뭅니다. 순교 사상도 없고, 그죠? 하면 좋고, 안 해도 별거 없는 일종의 철학과 같고 수련과 같은 것이 아닌가. 종교가 철학과 같고 수련과 같아서는 되는가. 이것이 저한테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가 점점 늘어나고 출가해서 밝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려면은 불교 믿고 잘 살아야 되고 불교 믿고 능력 있어야 되고 즉 불교의 사회성이 동반되어야만이 불교 신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출가하는 승려들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제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갈등을 갖고 아마 대석학이라고 하는 불교학자들 또 스님들한테도 제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네들은 그 나름대로 대답을 하셨겠지만은 저한테는 아무런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출가의 길과 세상에서 성공의 길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 출가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출가는 참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에 살긴 살아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교는 믿어보자. 뭐 이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이류 불교 신자가 된 겁니다. 인류 불교 신자는 스님이에요. 출가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불교 신자의 스님입니다. 그네들은 깨치고 밝아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만 제가 아무리 불교를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런 출가를 못하는 한은 나는 그저 이류 불교 신자에 머물면서 그런 대로 참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마음속에 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에게 아주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도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분 밑에서 출가 수행을 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강경의 신행정이 있습니다. 믿고 그리고 잘 해석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라. 그리고 실천한 뒤에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음을 선지식의 검토를 받아라 하는 것이 저를 가르쳐 주신 선지식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경이다. 부처님의 핵심 사상, 즉 일체유심조, 즉 화엄경의 핵심 사상,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반야부의 핵심 사상인 공의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 즉 금강경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가르침을 아주 진실하게 믿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해석한 대로 잘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대로
금강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도인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을 하고 또 금강경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그랬더니 저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의 난제 그것이 뭡니까? 출가의 길과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갈등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면 왜 이렇게 절대성이 없을까? 불교에는 정말 실용성이 있는가? 불교 믿는 나라는 왜 다 가난하단 말인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금강경의 어떤 가르침이 저의 모든 의문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제가 갈등했던 그 난제들의 해답이 과연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따라서 금강경도 잘 읽게 되시고 실천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공부한 금강경은 이렇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금강경 제3분에 다 있다라고 우리 선지식인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3분의 내용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다 다 쓰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핵심 내용만은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히 써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스펀데서 나는 거, 화에서 되는 거 이런 모든 중생을 악에 내가 다 무여열반은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의 자리 부처님 세계에 제도하겠다고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모든 중생들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습한 곳에서 낳는 거 이게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죠. 근데 이런 마음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라는 것은 실천 가능한 얘기예요? 실천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 자식들도 잘 교화를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거의 못합니다. 자식일수록 더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 속에는 자기 자식만 제도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스승, 제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개소, 돼지 눈에 띄는 모든 축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난 아무리 밝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건 실천 불가능한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금강경 해설서에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금강경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지혜론인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을 누구로 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신자들은 의뢰 부처님이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불교 신자 아닌 보통 사람들, 즉 조선시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심어있는 지혜로운 인물의 상징, 그것은 아마도 공자님이라고 칠 겁니다. 공자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건 지금도 중국의 공자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성인으로 받들고 존경을 하고 그 공자님의 말씀인 논어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혜의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 중에 한 분은 공자님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논어의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자의 반대는 뭐예요? 소인이죠. 소인배. 군자는
기, 소위는 구, 제, 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군자는 모든 것을 어디서 구해요? 자기한테서 구해요. 근데 소인배는 어디서 구해요? 마음 바깥에서 구해요. 지혜로운 이는 다 지 마음 속에서 난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으려면 난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로병사, 가난, 이거 마음 밖에서 찾으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 들었을 때 좋은 의사 만나야죠. 돈이 있어야죠. 근데 좋은 의사 만나는 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돈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 밖에서 찾으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이는 예전부터 알았어요. 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지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모든 난제 해답을 지 속에서 찾는다. 난제 해답도 지 속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말씀도 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지혜 있는 이는 압니다. 지금도 깨친 이라면은 이것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즉, 그럼 마음 밖에서 찾는 식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내 마음 속에서 이 어려운 해석의 정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동양의 고전뿐만 아니라 제가 서양 학문도 했고 서양의 자연과학도 했는데 서양의 자연과학도 안 풀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풀까? 수학에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셈본이라고 했고 산수라고 했고 수학이라고 했고 그런 걸 배웠죠. 수학에도 안 풀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이도 몰라요. 어떻게 풀까? 근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다가 꿈에 풀려요. 꿈에 풀리는 수가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지 마음속의 얘기입니까? 마음 밖의 얘기입니까? 즉 서양 학문에도 난제는 지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을까?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해석을 못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지 마음 속에서 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중생을 지 마음 속에서 중생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심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을 마음 밖에 부처님이 아니라 불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해석이 돼요. 네 마음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중생심, 이거를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것을 지혜 있는 이는 실천 가능하게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밝아지는 방법이요, 깨닫는 방법이요, 지혜로워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부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고도의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앞에 빼줬습니다만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만들어도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생심을 부처님께 바쳤어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어도 다 바꾸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중생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밝아졌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실무중생의 득멸도자 아니라 실로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부처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부처님께 바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도올 필요 하나도 없네. 알고 봤더니 다 깨쳐져 있네. 내가 그동안 괜히 헛수고했네. 이렇게 알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된 수가 참 많아요.
안 된다.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다 보면은 누가 우연히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걸 괜히 헛수고했네. 이런 체험을 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바로 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요 두 구절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밝아지고자 한다면 금강경 3분의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다 부처를 만들고 나면은 제도받는 중생은 하나도 없느니라. 요 구절은 올라온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다 바치고 나면은 이미 다 부처가 돼 있음을 알리라. 그게 깨달음입니다. 모두 다 부처라는 것은 자기도 부처라는 뜻입니다. 자, 요 속에는요, 첫 번째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은 자기가 조물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물주. 우리가 화엄경에 이런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묘 공화사, 한글로 쓰겠습니다. 능화제세간 오온실종생 무법이 부조. 내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봤더니 다 만들 공짜, 거리를 하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십지로 만들어요. 조물주처럼. 그리고 다 그려내요. 그런 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창조주가 된단 말인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깨친이들은 그래요. 우리 현재 의식은 뭘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요 속에 잠재 의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기룡화복, 운명도 만들고 산화대지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잠재 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모를 뿐이지. 요 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잠재 의식을 포함한 모든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려낸다. 능화제세간. 능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려낸다. 내가 조물주란 얘기예요. 잘 안 믿어지시지만 이건 화엄경의 말씀이니까 일단 따라야 됩니다. 오온실종생. 정신세계, 물질세계 다 포함해서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세계, 물질세계, 이 물질세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언정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또 어떤 훌륭한 사람,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한테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지언정 내가 그런 위대한 정신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나를 그렇게 왜소한 존재로 봅니다. 근데 이건 깨친이의 경지예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깨치게 되면은 정신세계, 물질세계 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쓴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법이 부조. 만들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다 내가 만든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참 나가 만든 작품이다. 나는 조물주다. 즉 전지전능한 것을 일깨우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믿지를 않지만은 이 얘기는 잘하면 믿어져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손성치한다라고 그러면 처음엔 안 믿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상하게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은요. 시험 전날만 되면 몸이 아파요. 시험 치기가 싫거든요. 몸이 아픈 건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성취예요. 아마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또 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마음을 딱 세우면 또 손이 이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손성취예요. 축복이나 재앙은 알고 보면 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각각으로 손성취하는 위대한 존재, 위대한 존재를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토론을 종종 합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은 개척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팔자가 뭐 정해져 있나? 노력하는 대로 자기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건 맞아. 어렸을 때 괜찮은 사람은 늙어서도 괜찮아. 천성은 못 받고 이것도 또 인정합니다. 그건 다 인정해요. 자, 요 2가지 사실.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나. 천성은 바뀔 수 있나 안 바뀔 수 있나. 천성이 안 바뀌는 한은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우리 천성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물주이기 때문입니다. 기룡화복도 알고 보면 내가 만들었다고 하듯이 운명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천성을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성격을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새 현대 과학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생명과학자들은 피 한 방울 뽑고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DNA 속에 유전자를 검색을 해보면 일생의 운명을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살 가서 무슨 병에 걸리고 또 그의 식성은 어떻고 그의 취미는 어떻고 아마 이게 분석 기술이 좀 더 는다라면 몇 살에 죽고 즉 사주를 갖고 점치는 유명한 점쟁이와 똑같이 그리고 점쟁이의 점에서 하나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듯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현대과학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어떤 담배꽁초를 무단 투적하는 것을 홍콩법으로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범인인가? 홍콩에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담배꽁초에 뭐가 묻어요? 그 사람의 땀이 묻죠. 땀 속에 있는 DNA 속에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뭔지 하고 그의 얼굴에 몽타주가 그려졌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서 잡았어요, 범인을. 담배꽁초 속에서도 거기에 손에 묻은 땀 속에 유전자를 검색한 결과 그 일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럴진된 우리 피 속에 유전자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발근이 말에 의하면 그 유전자는 왜 생겼느냐? 지가 마음속으로 그려서 우리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로 그렸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조물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유전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죄진 것은 반드시 벌받게 돼 있어요. 복진 것은 복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려갖고 왔고 그것이 유전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분석하면 대략 몇 살에 무슨 병에 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주팔자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운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만들었어요. 운명. 그것은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 운명을 만든다. 이 3가지는 다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씀씀이 자기 천성을 바꾼다든지 용심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명은 허상입니다.
그것이 참이 아닌 줄 알고 그리고 금강경을 하면은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어떤 운명적인 것도 참이 아닌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그것이 소멸됩니다. 즉 공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의 진리. 자, 요 전지전능하다라고 일깨워주신, 즉 화엄경 사고계를 가르쳐주신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너희들은 다 좋은 물주와 같은 부처니라. 이건 불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교만의 가르쳐주는 불교만의 특징이요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난제라도 그것은 허상이다. 허상으로 알면은 바로 없어진다. 이 공의 진리, 이것도 불교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꼭 있다라고 본다. 사람들은 내가 꼭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내가 있다라는 이 나도 가짜요 허상이다. 나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이 가짜 나가 본래 없음을 알을 때 참나가 드러나고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요 속에는 요런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가 있고 나라는 게 가짜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가로막는 요 벽, 요것이 바로 아상이기 때문에 아상이 본래 없고 허상이기 때문에 아상만 없어진다면 나와 너도 다를 게 없고 나와 부처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요 불의의 진리가 나옵니다. 불의의 진리. 불이 아닌 진리. 역시 화엄경 사고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 부처,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내 마음, 나죠. 또 부처죠. 중생이죠. 우리 이거 다 다르게 봅니다. 근데 요 금강경 속에는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되니까 이 셋은 무차별, 아무 차이가 없다. 요 화엄경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복습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도인을 만났습니다. 도인은 금강경 속에 그 난제 해답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강경 내용은 어떠냐? 그걸 봤더니 그 금강경 내용 속에는 나 자신이 전지전능하다. 운명도 네가 만든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난제는 착각이 허상이다라는 공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공의 진리가 들어있으면 모든 난제가 해결된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부처와 너를 가로막고 있는 아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이게 본래 없는 줄 안다면은 신불급중생 이것들의 벽이 다 무너지면서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이해하고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출가에서 수도의 길과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 다른 걸로 알았어요. 왜 다른 걸로 알고 봤더니 나라는 놈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없어지는 가르침, 나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인 금강경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면서 아상이 없어지면 수도도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도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공을 방해하는 것도 아상이요. 출가해서 깨달음을 없어지는 것도 아상이다. 아상이 문제지. 아상만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출가해서 수도하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길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나라는 왜 가난한가? 이제 알고 봤더니 출가의 길과 세상의 길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의 길로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의 참뜻이 아닙니다. 소승경전에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해가면서 출가의 가치만 최고로 알고 세속의 가치는 좀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성공하는 길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소승경전의 가르침이지 대승경전에 오면은 이 둘이 아닙니다. 해능대사는 불법은 제세간, 분리세간각 해서 불법과 세간법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간법을 떠나서 불법을 찾는 것은 토끼 속에서 뿔을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만에서는 그러한 세상법과 불법이 둘이 아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 불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60%가 불교 신자고 나라도 잘 삽니다.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보다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대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불법과 세상법의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만은 제가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출가를 하려고 서로 그럽니다. 출가하면은 다 박사를 만들어 줍니다. 출가하면 그 가족들을 절에서 다 먹여 살립니다. 사람들은 스님들을 대단히 존경하고 불교신자는 점점 더 늡니다. 즉 그것은 세상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대만 불교를 부분적이나마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라면은 또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세상법과 불법이 둘이 아님을 알면서 꼭 출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밝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시, 우바리를 한자리에 앉아서 거의 동등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세상법과 불법을 둘이 아니게끔 뭐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대만은 제가 학생 때 의문을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게 되면서 전지전능을 알면서 우리는 나는 대단한 존재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와 너마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비심이 커지고 저절로 인성교육이 되고 도덕교육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면 출가의 길로 가도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세상에 있어도 성공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의 길을 아마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출가해서 깨달음 얻는 길 참 좋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출가해서 가정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만 가서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다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고 지혜로워져서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 둘이 다르지 않음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실천함으로써 그 두 길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또 세상에서의 난제가 또는 난제는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출가해서 승려가 되더라도 빈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도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고 자유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길, 거기에도 금강경의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불교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되다가 열심히 금강경을 실천합니다. 실천해서 출가의 길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세상에 나오면은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낸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뛰어난 인재를 부처님 가르치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를 하다가 깨달음의 길로 가도 되고, 세상에 나와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전 세계는 불교 신자들로 꽉 찰 겁니다. 금강경 수행자로 꽉 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그런 시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강경 3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 길과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 이것은 전혀 다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게 될 때 불교는 무궁한 발전을 이루고 이 국토는 바로 불세계가 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